로마서 강의 21번째 시간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설교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래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믿는 자의 조상, 이런 설교가 되겠어요. 자,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신학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루터가 강조한 바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믿음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 또 할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신칭의, 또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 New Testament, 신약, 그것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율법이나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최초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의롭다 하심을 여겼을 때 아브라함은 율법이나 할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 그것과 관련하여서 그런 복을 또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왜 또 다윗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가 시편의 많은 시들을 기록한 기자로서 유명하니까, 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로서는 모세, 왕으로서는 다윗을 그렇게 엄지척하는데, 많은 면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왕, 정말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유대인들 가운데 칭송받았던 그런 다윗, 그러나 그런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다윗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점점 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 우리 가운데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업적들과는 상관없이 다윗도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지요. 그러한 과정 중에 다윗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방금 읽은 7절과 8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3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시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 한참 읽을 때 이 시편 32편 이 말씀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제가 그때도 조금씩 노래를 만들 때라 제가 시편 32편 가지고 노래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뭐 이렇게 예정이 없던 일을 제가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익숙하게 대했고 또 좋아했던 그런 성경 구절인데, 다윗은 자신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었다는 것이죠. 용서의 축복, 또 죄로 여기지 않는 축복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 죄인 또는 결과적으로 의로운 죄인이 되었다. 성경 전체적인 메시지는 저희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복, 아브라함은 자신이 뭘 어떻게 한 것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그러한 복에 대해서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고백한 것이 있는데, 그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도자가 중요합니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창세기 15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 또 로마서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이 신칭의의 메시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죄 없다 여김을 받는 것, 할례자에게만 적용되느냐 무할례자에게도 적용되느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무할례자에게만이다 그러면 자신은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자에게만이다 그러면 자신의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충분히 곱씹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5장에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받았습니까? 성경의 장 순서로 따지면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러면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16, 17장에 가서 할례 받았으니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차는 약 30년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은 약 30년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자, 10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분명 무할례 상태였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할례 받기 3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무할례자들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다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힘차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 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기시죠?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11절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년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받았어요? 그 두 가지를 통해서 훗날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는 그가 믿음으로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할례로 그것을 인쳤다. 어제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나왔죠. seal, 인쳤다. 확실하게 마감하였다.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표시하는 거죠. 자, 이것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그것에 대한 외적인 표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 반대도 가능합니까? 할례를 받은 것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을 인치는 정도의 의미로 할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의 첫 순종을 저희가 침례라고 하잖아요. 세례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어요. I believe in Jesus. 그래서 내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자,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침례받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퍼포먼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의식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거꾸로는 가능할까요?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본질, 내용과 형식의 문제예요. 형식과 내용.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할례 받고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무슨 유대인이어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믿는 자라면 모든 자들이 의로 여기심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